자, 조용한 기도하심으로 청년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청년들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예배 드릴 때 주님의 은혜로, 주의 말씀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날씨가 춥지만 주의 사랑으로 마음과 신앙이 따뜻해지는 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이 시간 함께 마음을 다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들 영상을 보면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을 더 원합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화면에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우리를 노하게 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자, 오늘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는 내용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열심히 전도해서 세운 교회예요. 그 교회에다가 디모데를 통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데 그들에게 거짓된 복음들이 들려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잘 돼 있는 신앙을 세워주기 위해 예수님을 믿는 바른 신앙을 위해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쓰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말씀을 붙잡으면 요즘 시대에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바로 알 수 있게 돼요. 요즘에 잘못된 복음들 말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에 유명한 이단 사건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다미선교회라고 했던 종말론자였어요. 이 이장림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많은 사람들에게 휴거가 다가온다고 현혹했고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1992년 9월 경상남도 마산에서 나일론 끈을 목매에 목숨을 끊은 30대 여성이 고압선 인근에서 발견되게 됩니다. 그녀의 유서에는 10월 28일 앞두고 세상 살기가 싫어졌다, 그런 내용으로 목숨을 끊었어요. 어차피 10월 28일이면 다 끝나는데 더 살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인천의 한 산부인과에서 의사가 어렵게 첫 아이를 가진 아이를 낙타하겠다는 30대 중반의 산모를 설득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10월 28일에 휴거 내야 되는데 아이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이야기죠. 그뿐만 아니라 서울 구로경찰서에서 두 아이의 실종 신고가 접수되게 되는데 이 아이가 실종되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범인이 아버지였습니다. 이 아버지는 뭐라고 했냐면 10월 28일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 종말론에 빠지다 보니까 판단력이 흐려지게 되고 그날 모든 것이 끝나기 때문에 나의 다른 이 인생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이런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었습니다. 전국 250만 교회 중에 신도 10만 명이 빠져들었습니다. 10만 명이나 되는 엄청난 인구가 이 다미선교회의 종말론에 빠져드는 거죠. 1992년 10월 28일 24시에 이들이 휴거되어서 하늘나라를 올라간다고 했던 이 사건이 수많은 언론에 보도가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집중해서 보았습니다. 이 당시에 정말 대단했습니다. 10월 28일 끝나니까 자기 재산 필요 없다고 한강 여기 그 여의도 같은 데 광장에서 돈을 뿌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직장도 다니지 않고 학교도 보내지 않고 오직 여기에만 집중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1992년 10월 28일 이거보다 한 달 앞서서 이장림 목사는 마약 혐의로 인해 경찰에 들어가게 됩니다. 참 놀랍죠.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휴거를 얘기했던 목사가 갑자기 마약 혐의로 붙잡혀 갔어요.
그러면 정말로 여러분, 이장님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10월 28일 날 휴거된다고 했으니까 감옥에서 열심히 자기도 휴거되길 위해 준비해야 되잖아요. 더 놀라운 건 무엇이냐? 이 이장님 목사가 1992년 10월 28일 12시 24시가 되기 전에 그냥 잠을 잤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검찰에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10월 28일 휴거가 있을 거라고 확신하고 있지는 않다라고 실토했다라고 합니다. 결국 다미 선교회는 1992년 11월 2일 각 신문에다가 이런 광고를 내었습니다. 그달 10일까지 헌금 반환을 해줄 테니까 신청하라고 한 겁니다. 그동안 자신들이 잘못된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서 자신들이 잘못했다고 고백을 하고 각성하고 돌아가겠다고 그렇게 광고를 올렸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마지막 오는 때 휴거의 때를 안다고 이야기해서 사람들을 현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이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이때 재림 예수가 임합니다. 이때 세상이 망합니다. 그날을 말하는 사람은 모두가 100% 가짜입니다. 정확하게 말할 수 있어요. 누구도 그 날짜를 알 수가 없습니다. 마가복음 13장 32절과 33절 보면,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하나님만 아신다고 돼 있어요.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도 모른다고 하셨어요.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일지 알지 못함이라. 하나님은 절대 마지막 때를 말씀해 주지 않으십니다. 앞으로도 않으실 거예요. 왜냐? 마지막 때를 누군가에게 말하는 순간 우리들의 신앙은 진짜 신앙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정말로 마지막 때를 저에게 하나님 가르쳐 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몇 월 며칠 몇 시에 하나님 오십니다, 이걸 아는 순간 저의 신앙은 더 이상 진짜 저의 신앙이 될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마지막 때가 오니까 그날을 위해 내가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더 열심히 헌신하고 내가 이 세상의 것 더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 생각하겠죠. 그러면 그게 정말 저의 신앙일까요? 아니면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내가 억지로 더 하는 걸까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마지막 때 이것을 알고 이런 신앙생활 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를 모른다 하여도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원하시겠죠. 그것이 진정한 나의 신앙이죠. 내가 정말 하나님 사랑해서 하는 신앙이죠. 마지막 때를 알아서 하는 신앙이라면 그 신앙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이 아니라 강제적인 신앙이 됩니다. 그러므로 앞으로도 누구에게도 마지막 때를 가르쳐주지 않으실 겁니다. 누군가 와서 어떤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이라더라도, 심지어 우리 교회에 있는, 우리 감리교회에 있는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전부 다 가짜일 겁니다. 알 수가 없어요. 말하시지 않을 겁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기 때문에 결코 말씀하지 않으실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오늘 말씀이 참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여러분, 무엇이냐면 그때를 아무도 알지 못하니까 마치 그날이 도적같이 임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오늘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보게 되면 2절에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도둑이 언제 임하는지 알 수 있나요? 알 수 없죠. 도둑이 갑자기 찾아오잖아요. 내가 어디 집에 찾아가겠습니다 말하고는 도둑이 어디 있어요? 그건 바보죠. 그런데 또 4절에 보면 이상한 말씀이 나와요.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분명히 2절에선 도둑같이 임한다라고 했는데 4절에서는 도둑같이 임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고 이제 마지막 때가 임하게 될 때 내가 아무것도 마지막을 준비하지 않고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즐기고 예배생활도 잘하지 않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지 않고 그러다 갑자기 마지막 때가 임하게 되면 내가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다 사라지는 거죠.
그럼 도둑이면 어떻게 돼요? 내 재산을 가져가는 거죠. 빼앗기는 거예요. 기회가 이제 사라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미 내가 열심히 매일같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와서 매일같이 기도하고 매일같이 말씀 보고 예배를 사모하며 살아왔다면 하나님이 언제 오시든지 내가 구원받는 일에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신앙생활 열심히 할 기회를 뺏기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이루어 왔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런 사람은 도둑같이 임하지 않게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운이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정말 운이 좋아서 하나님 내일 오시는데 오늘 신앙생활에서 횡재했다, 이런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이런 우연을 바라는 사람들의 마음에 참 이런 이야기가 많죠. 세렌디피티라고 하는 말, 어쩌다 얻게 된 행운, 이런 것에 대한 사람들은 목말라하고 그것을 바랍니다. 그래서 복권을 많이 하게 되죠. 원래 이 세렌디피티라고 하는 이 말이 어떻게 시작되었냐면, 세렌디비라고 하는 이 스리랑카의 옛 이름입니다. 이 거기에 있는 새 왕자라는 동화에 나오는 주인공들이 알지 못하고 우연하게 얻게 되는 지혜의 이야기, 그 이야기를 보게 되면서 18세기 영국 작가 호레이스 월폴이 처음 사용한 단어가 바로 세렌디피티입니다. 예기치 않은 행운이란 뜻이죠. 우연을 가장한 행운, 예기치 않게 새로운 것을 발견하는 능력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다가 내가 정말 의도한 게 아닌데 행운을 얻는 것을 우리 마음 안에는 바라는 것들이 참 많아요. 복권 한 장 샀는데 1등 당첨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루아침에 막 몇십억이 내 손에 들어온다면 그런 인생 내면 얼마나 좋겠나, 이런 마음을 우리가 품고 있죠. 근데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농구 경기를 보게 되면 마지막 종료 휘슬이 울릴 때 공이 골이 들어가면 이걸 버저비터라고 하는데, 마치 버저비터도 인생이 몇 번 찾아오지 않을 엄청난 기회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버저비터라고 하는 것은 우연하게 찾아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그 농구 선수가 골을 넣기 위해 매일같이 노력하고 연습했던 것이 쌓여져서 버저비터의 기회가 왔을 때 골을 넣게 되는 거죠. 그런 거 한 번도 없다가 공 휘슬 누릴 때 우연히 확 던져서 들어가는 게 말이 될까요? 되지 않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무엇이냐? 매일같이 성실하게 하나님을 믿으며 신앙생활에 가면 하나님이 오시는 그 순간 종료 휘슬이 불려질 때 우리가 그동안 쌓았던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보여지게 되고 정말 버저비터처럼 아름다운 골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순간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아서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할 걸, 내가 열심히 교회 다닐 걸, 온라인 예배라도 한 번이라도 더 드리면서 하나님을 찾을 거라고 후회한다면 그의 인생은 더 이상 기회가 남지 않고 모든 것들이 빼앗기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 10절의 말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위해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 죽어주신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자연스럽게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를 사모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아니라면 여러분, 신앙생활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주님 사랑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살아온 자는 종말이 언제 찾아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냥 기뻐하며 맞이하면 됩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예배 생활하기 어려운 시대이지만 그럼에도 영상으로라도 예배드리고 함께 신앙생활하며 하나님을 사모하고 아름답게 성실한 신앙생활하는 귀한 성산교회 청년부 되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 청년들 삶의 자리에서 매일같이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며 성실한 신앙생활 하게 해주세요.
그냥 살다가 마지막에 죽기 전에 교회 다녀서 천국 가고 구원받아야지 이렇게 요행 바라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한 걸음 한 걸음 신앙생활해가는 아름다운 청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2021년 1월 3일 새해 첫 예배입니다. 이제 고3 학생들이었던 우리 어린 학생들이 이제 청년부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청년들 들어온 우리 학생들 환영하고 여러분 맞이해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영상으로라도 함께 환영해주고요. 그리고 이제 처음 만나서 같이 예배하고 챙겨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들 여러분들 아쉬워하는 마음으로 석 기도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우리 성세현 집사 성세현 선생님하고 우리 한 장로님 그렇게 인사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새해 인사 영상 할 때 여러분들도 이 영상 보고 카톡으로라도 우리 성세현 집사님 한희탁 장로님한테 새해 인사를 늦게라도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로 교제하면 좋겠습니다. 저도 여러분들 정말 사랑하고 올해는 여러분들 소망하는 일들이 잘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소망한 그것들이 여러분 삶의 현실로 임할 수 있는 아름다운 2021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청년들 그리고 사랑합니다. 빨리 만날 때까지 매일같이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간 인사 영상 보고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안녕. 우리 성산교회 청년부 청년들 보고 싶네. 코로나 때문에 장시간 동안 못 보고 우리 만나서 즐기고 떠들고 그래야 되는데 못 보고 함께 예배도 못하고 섭섭한 한 해였지만 이제 다 잊어버리고 새로 시작하는 해는 신축년이라고 하는데 신축년 그 소해지요. 소해 황소와 같은 하얀 소라고 하는데 올해는 황소와 같은 그런 믿음 가지고 우리 신축이라고 하는 말이 또 다른 말 있죠. 새로 건물을 짓는다는 신축이라는 뜻도 있잖아. 그래서 새로운 소해를 맞아서 우리 새로운 신앙을 건축하고 믿음의 생활을 건축하고 또 우리들의 그 가정이나 직장이나 학교나 모든 생활에서 또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2021년 되기 위해서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함께 어려운 시절 풀어나가는 우리 청년들 대해서 이제 자주 만날 날이 오겠죠. 함께 기도하며 내일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서부터 함께 서로 교제하며 혹시 못 만나더라도 우리 카톡이나 SNS를 통해서 계속해서 만나는 우리 믿음의 형제들 자매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성산교회 청년부 여러분,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에도 모두 건강하시고 계획하고자 하는 일을 이루시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올해에는 다 같이 모여 예배드리는 시간이 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비록 저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지만 예배는 잊지 말고 지키도록 노력해요. 저 또한 저부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자신이 속한 상황에서 열심히 하시고 건강하고 웃는 얼굴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때까지 안녕히 계세요. 안녕.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합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